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증거를 발견한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다니엘 11장에 들어봤는데 점점 난해하고 어려운 성경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에는 베드로후서로 종말론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금요일은 너무나 어려운 또 다니엘을 살펴보고 있고, 수요일은 더더더 어려운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고, 도대체 목사님은 언제 이런 어려운 성경을 좀 지나가고 좀 쉬운 이야기 차원의 그런 텍스트를 가지고 설교하십니까? 이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11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데요, 다니엘 10장은 하늘의 전쟁 이야기였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하늘에서 그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그 하늘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 엄청난 전쟁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전쟁은 그 하늘에서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 땅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하늘의 전쟁이 지상의 전쟁 속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0장 다음에 몇 장? 네, 어려운 질문 아니죠. 10장 다음에 몇 장? 11장이죠. 네. 조금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들 갑자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11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과 지상의 전쟁을 연결시키는 차원에서 오늘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1절을 보면 메대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냐면 메대 사람 다리오거든요. 그 다리오 전쟁, 하나님 백성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누가요? 가브리엘이, 천사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랬죠, 하늘의 전쟁과 지상의 전쟁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10장에서의 내용은 이제 가브리엘이 누군가를 도우러 이제 급하게 간단 말이죠. 그 누굴 도우냐 했더니 다리오 왕을 돕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그렇게 바쁘게 움직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다리오 왕을 돕게 하셨느냐? 또 지금 메대 제국과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이방 나라끼리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누구 편을 들게 하시냐면 메대 제국의 편을 들게 하셔서 그를 돕게 했단 말이죠.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메대가 이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요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벌하시냐면 메대 다리오 왕을 통해서 벌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근데 이 전쟁의 배후에, 메대와 바벨론과의 전쟁 배후에 누가 개입을 하냐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개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깊이 알게 모르게 개입을 하셔서 일관성 있게 일하신다면, 앞으로 지금 11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뒤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스라엘 땅에도 이런 비슷한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아주 처참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것을 이제 11장, 12장으로 연장선에서 이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지상 전쟁사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이런 전쟁들이 일어날 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6세기 사람인데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전쟁의 이야기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대충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들의 전쟁을 통해 흥망성쇠를, 그 역사를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그 전쟁들이, 여러 전쟁들이 일어날 때 그때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길 거냐 궁금하죠. 우리가 그 전쟁은 누가 이길 거냐, 답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편 들어주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주면 그쪽이 이기는 겁니다. 이제 과연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전쟁에서 누가 이겼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전쟁의 배후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방 나라 전쟁사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교훈. 그 영적 교훈 세 가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전지성. 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아신다. 이제 풀어 설명하면 모든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런 전쟁이 있을 거다라고 소개하면서 누구를 예를 드냐면 바사 제국을 예를 드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보세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보라 그러는데 지금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바사에서 왕이 셋이 일어날 것이고 넷째는 그들보다 더 좀 나을, 부요하고 강하고 할 것이고 또 어떤 나라를 칠 것까지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내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은 6세기 사람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 2절에 해당되는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주전 539년에서 331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인간의 역사로 보면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벌어질 메데바삭 제국의 그 역사를 그
그 제국 안에서 벌어질 일들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사에서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할 때 그 세 왕들은 누구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이에요. 다리오 왕, 그리고 다리오 왕은 메데바사 제국을 세운 왕이죠.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이 누구예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 아수에로, 그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죠?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그런 이름이 있죠. 네. 아닥사스다 왕, 그 1세 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사에서 대표적으로 여러 왕들이 있는데 이 세 왕들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는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4세가 되겠죠. 그는 역사적 인물로서 그 이름, 여러분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그 페르시아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 인물, 이 왕의 이름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주전 486년에서 465년 동안 통치한 왕,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 앞에서 등장했던 왕들보다는 훨씬 더 심히 부요할 것이며,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강하여진 후에는 누굴 칠 거라고 그랬죠?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실제로 헬라 왕국을 언제 치냐면 주전 481년에 그러니까 주전 486년에 크세르크세스가 통치를 시작했는데 한 5년 후에 481년에 군사 25만 명 군대를 끌고 헬라 왕국을 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느냐?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이 크세르크세스가 집니다. 여러분 예상이 빗나갔죠? 하나님이 헬라 왕국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패배를 하고 메데바사 제국이 기울어집니다. 결국 붕괴되는 계기가 마련돼서 메데바사 제국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지워집니다. 전쟁을 한번 잘못 치르면 그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전쟁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런 교훈들은 얼마든지 사례가 있겠죠. 결국은 이 첫 번째 예언이 지금 말씀드린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 2절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메데바사 제국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등장한 제국, 당연히 헬라 제국이었죠. 그 헬라 제국에 대해서 다니엘서 오늘 1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또 놀랍게 아주 상세하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게 역사적으로 헬라 왕국이 아주 큰 권세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게 되면 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죠. 그리스 제국이 전성기를 이룰 때가 언제냐면 주전 356년부터 323년까지였다 그러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전성기죠. 그 기간 동안에 뭐가 왕성하게 일어나냐면 헬라 문화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 헬라 문화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유대 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워낙 전 세계적으로 그 큰 권세로 다스리고 헬라가 모든 걸 지배하고 있으니까 문화적으로도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퍼뜨리는 이 문화적 영향력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유대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게 됩니다. 헬라어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헬라어 많이 제가 인용하잖아요.
또 이 헬라 문화를 대표하는 데 있어서 그 사상적으로 유명한 두 사람을 꼽는다면 누가 등장합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죄송해요. 지금 우리는 철학 공부를 하는 건 결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정확하게 실현되는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은 뭘 중시하냐면 경험을 중시하죠. 또 누가 또 유명합니까? 여러분 많이 듣는 플라톤 같은 사람. 이 관념주의, 관념을 중시하는 사람. 그래서 이 두 사상가가 미치는 영향을 해서 이게 우리 기독교, 소위 기독교 역사 속에 미친 영향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감성주의예요. 감성식의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이 결국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그 여파, 헬라 문화가 미친 여파로 인해서 이 어떤 한국적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애하고 좀 더 이렇게 잘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메시지 방법론에서 그 이야기 설교 같은 것들 좋아하죠. 옛날에 하면서 그런 얘기를 참 좋아하시죠. 굉장히 어떤 좀 사조적이고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어떤 논리적인 그런 설교보다는 둘이 뭉실하면서 그냥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 그랬는데 말이야, 그래서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결국 귀가 또 솔깃해진단 말이에요. 어떻든 이 헬라 문화가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지하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죠.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중심이 돼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죠? 알자로 시작되는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3세 초반에 결국 갑작스럽게 죽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이제 세계를 손에 넣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얼마나 그 말씀이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런 나라가 갑자기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뇌 왕조가 나타나고 분열될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그의 나라가 갈라져 네 나라로 갈라져, 네 개의 나라로 갈라지죠. 그래서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하 사방에 나눌 때에 그 네 나라를 하나씩 차지한 사람이 있죠. 카산더, 리시마커스, 셀레코스, 포톨레미. 여러분들 이 이름들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역사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보세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자, 이런 3절 4절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나라가 네 개로 갈라지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성경은 두 사람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거예요. 두 나라에 대해서. 하나는 북방왕, 북쪽에 있는 나라, 또 남쪽에 있는 나라. 북쪽에 있는 나라는 누구냐면 셀레코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바벨론을 포함해서 시리아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이죠. 거의 그 모든 아시아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포톨레미라고 하는 이 왕이 차지하고 있는 건 애굽, 그리고 이 팔레스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북쪽 저
그 팔레스틴 위쪽으로는 거의 다 이 셀루커스가 붙잡고 있는 거고요. 그럼 북쪽과 남쪽의 이 두 왕을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 이 두 나라가 번갈아 가면서 유다 땅을 차지합니다. 마치 우리나라를 끼고 일본과 중국이 이리 들어왔다 차지하고 저리 또 저쪽에서 또 치고 들어와가지고 차지하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상하죠. 우리나라 역사랑 이스라엘 역사랑 비슷한 부분도 있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었느냐? 그분 전제하시기 때문에 그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 짧은 구절 안에만 해도 그 두 제국의 운명, 아니 전체 세 제국이죠. 세 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그들 전쟁사에서 어떤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날 것을 하나님 다 보고 다 아셨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그 나라의 운명도 나라의 역사도 보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아실까요? 아실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나도 아시겠죠.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 시편 말씀에 보면 그분은 나를 살펴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안심이 됩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를 아시는 분이 나에게 나의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의지한다면 내 미래는 그분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길지 질지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는 거죠.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될지 그분은 다 아시는 거죠. 내가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될지 그분은 아시는 거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초조하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만 그분은 다 아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이방 나라의 전쟁사 속에서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운다면, 그 사실을 또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이걸 좀 깨닫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자, 5절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이건 남방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너무 자세하지 않아요? 이게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왜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5절, 6절에 해당되는 남방왕, 북방왕을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이 두 나라 때문에 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던 유다가 얼마나 그 샌드위치 차원에서 끼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나라 싸움인데 왜 전쟁을 어디서 해요? 유다 땅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시기가 BC 323년에서 246년 기간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벌어질 때에 한쪽이 강하고 또 다른 한쪽이 약해요. 그러면 되게 약한 쪽에서 약함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많이 사용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역사 속에서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정략 결혼. 바로 이 방법을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남방왕은 아까 얘기했던 프톨레미를 얘기하는데 이 프톨레미 2세가 북방왕한테 가가지고 화친 목적으로 250년경에 남방왕 자신의 딸 프톨레미 2세가 자신의 딸 버니스를 그 북방왕의 둘째 아내로 결혼을 시켜 보냅니다. 근데 이 결혼이라는 것이 서로 뭐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정략 결혼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 이 어떤 득실을 따지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방왕이 자기 딸을 버니스를 둘째 아내로 보낸 이유는 저 북방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딸을 이용해 가지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실은 보낸 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처럼 성공하지 못해요. 이 둘째 아내로 가가지고 첫째 아내랑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집니다. 그래서 이 버니스가 그 권력 다툼에서 밀리면서 결국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6절 끝부분에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거는 그 버니스 딸만 버림을 당한 게 아니라 그 가족, 자식까지 다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랬으니 남방왕 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를 갈겠죠. 그럼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 복수를 하는 방법은 이제 정략 결혼으로 북방왕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다른 방법이 뭐냐?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BC 246년에서 240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버니스 이 공주의 동생, 남동생이죠. 그 남동생이 프톨레미 3세인데 그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누나의 복수를 하게 됩니다. 누나의 복수를 위해서 이 북방 왕국을 공격해서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7절, 8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의 한 사람이 이 프톨레미 3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버니스의 동생, 남동생이죠. 남동생이 이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해가 전쟁을 해서 왕위를 위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8절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요 8절 끝부분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북방 왕국을 완전히 집어삼켜서 끝장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북방을 더 이상 치지 않았다는 것, 완전히 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북방왕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거기도 또 복수를 하려고 또 이를 부득부득 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복수를 노린 북방왕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냐면 남방왕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북방왕이 결국은 참패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9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얼마나 이렇게 정확해요? 역사 속에 지금 우리는 지금 역사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고 살피고 있지만은, 다니엘에게는 이게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지만 다니엘에게는 지금 미래의 사건을, 미래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북방왕 남방왕 사이에서 이런 전쟁들이 서로 복수를 위해서, 누나의 복수를 위해서, 다시 제 복수를 위해서 서로 이렇게 치고받는 그런 전쟁의 역사를 벌이면서 애매하게 피해를 본 나라가 누구냐? 유다였다는 거예요. 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선민 이스라엘을 이렇게 끊임없이 이방인들의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 껴가지고 짓밟히고 나라를 잃고 하는 이런 일들을 왜 끊임없이 이렇게 이 유다 민족에게 허락하셨느냐?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고 또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죠.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죄악 속에서 우리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죄악을 찾아낼 수 있냐면, 첫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안식일 범하는 거, 세 번째는 성적인 타락.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대표적인 죄악 세 가지를 꼽는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유다 민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하시는 방법이 뭐냐? 이방 나라 북방 왕국과 남방 왕국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 고난을 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유다 민족 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유다 민족이 어떻게 되냐면 정결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깨닫는 거죠.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고난 속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깨어납니다. 결국 그래서 이 전쟁의 고난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를 더 이상은 하지 않고 또 안식일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에서 벗어납니다. 고난이 유익한 거죠. 고난당한 것이 유익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방 나라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느냐, 그런 일을 당하도록 왜 허용하셨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무엇으로 답을 내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고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심과 동시에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목적, 그 거룩한 사랑의 목적은 정결이죠. 그를 정화시켜서 그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래, 유다 민족의 그 고난의 시간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시간이요,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정결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죠. 욥이 욥기 23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11절과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욥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육체적인, 물질적인 이런 고난, 단련 속에 자기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숭문같이 내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섭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여러분, 왜 인간이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역사를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고난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이 패배한 북방왕 셀레우코스 2세가 죽고 첫째 아들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3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동생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 권력 다툼이라는 건 형 아우가 없죠. 그 동생이 왕 위에 오르는데 그가 바로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그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여기에 안티오코스 3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남방왕을 공격하기 위해서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라고 말하고 있죠.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어느 정도의 군대냐? 역사가 증언하는 것은 보병 6만 2천 명, 마병 6천, 코끼리,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입니다. 코끼리 102마리, 102마리. 이런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남방왕을 치러 오는 겁니다. 누가요?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말이죠. 그러면 남방왕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거기도 못지않아요. 보병 7만, 마병 5천, 코끼리 73마리. 비슷비슷하죠? 궁금해요.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남방왕의 손을 들어줍니다. 양쪽 많은 희생자와 사망자가 나왔지만 결국은 승자는 남방왕이 승자가 됩니다. 그 남방왕 프톨레미 4세가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대개 자기가 뭘 이루면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너무나 교만해져 가지고, 여러분 아십니까? 교만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결국은 북방왕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화친을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빠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더하지 못할 것이요. 결국 이 남방왕이 승자였지만 그가 교만으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결국은 그 북방왕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 당연히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는 시간을 벌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다시 준비해서 13절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게 됐다. 더 많이 준비한다. 그러면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을 칠 것이요. 이 북방왕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점점 더 많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남방왕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방왕이 지배하고 있는 애굽이라는 지역에서 애굽 사람들이 민중 항쟁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족속 가운데 애굽 민족이 소위 말하는 그런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 저항 운동에 의해서 소지 많이 남방 왕이 위축을 받게 되고, 또 거기에다가 유다까지 들고 일어납니다. 유다도 패가 두 패로 갈라졌는데, 하나는 북방 쪽에 우리가 거기에 편이 돼야 된다, 아니다 남방 편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두 패로 나눠지면서 서로 아주 잔인하게 서로 이제 음해하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누구 좋은 일을 하게 되냐면 저 북방왕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지금 13절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팔레스틴이 북방왕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15절, 이에 북방왕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그래서 결국 BC 198년에 팔레스틴을 점령하게 되는데,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하면서 여기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이게 팔레스틴을 정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3세가 북방왕이 내친 김에 애굽까지 쳐들어 가려고 작정을 하는데, 17절 여기 아주 재미있는 역사가 또 담겨 있습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뤘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애굽을 정복하는 도중에 포기합니다. 전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애굽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당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북방왕이 애굽을 치러 저 남쪽으로 막 가고 있을 때, 그때 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일어서고 있었거든요. 그냥 저 남쪽 치다가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 무대들이 문제가 생기겠다, 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큰일을 당할 수 있겠다 해서 그냥 화친을 맺고 전쟁하는 것을 이제 포기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의식하면서 이제 화친의 상징으로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 딸을 남방왕 프톨레미 5세에게 아내로 줍니다. 자기 딸을. 그 자기 딸이 누구냐?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들어보셨나요? 이 클레오파트라를, 자기 딸을 이 프톨레미 5세에게 주면서 어떤 목적으로 또 줍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줄 때는 속내가 있는 거예요. 그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무너뜨리기 위해서 남방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아빠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남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티오쿠스 3세의 속세대로, 의도대로 되지 않고 결국은 이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자기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뭐라고 그랬어요? 이루지 못하리니,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무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안 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누가 내 인생을 주도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티오쿠스 3세 북방왕이 이제 애굽의 본토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을 이제 공격하는데, 18절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자, 여기 한 장군이 중요합니다.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이 장군이 로마 장군입니다. 그래서 북방왕이
둘째 아들, 자기의 둘째 아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볼모로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매년 조공을 바쳐야 되는 문제 때문에 북방왕이 조공 마련을 위해서 성전에서 도둑질하다가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을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죽었다는 얘기예요.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전 187년에서 176년 안티오쿠스 3세가 죽고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데 이 조공을 로마에다 바쳐야 되니까 신하들을 풀어서 전국에 풀어가지고 조공 바칠 것들을 걷어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신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왕 말대로 했다가는 나라가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곡물 바칠 거 준비하러 파견된 신하들이 오히려 이제 그 왕에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아버지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20절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조공 걷어와라 이건데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너무나 상세하잖아요. 이 예언이 어떻게 이렇게 성취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누구 뜻대로 된 겁니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지금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닌 겁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전도서 9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생활비를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유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다. 전 이건 진리 중에 진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래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권자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되겠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되겠죠. 내가 생각하면 내가 계획하면 돼 이게 아닌 거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쟁사를 보면 지금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한 자가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까요? 내가 만약 승리한다면 어떻게 그 승리가 가능할까요? 내가 군대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내가 힘을 많이 비축해가지고 아니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냐면 역대상 18장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쟁사에서 배운 영적 원리 교훈이 뭡니까? 누가 이길 것입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미래를 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때때로
내 인생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고난을 겪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수많은 사건, 수많은 일들을 내 인생 속에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분이 나를 정결하게 하여서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것,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미래를 그분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럽시다. 믿음으로 맡기십시다.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겁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리로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토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만산을 맡기고 믿고 맡기며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